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홍 목사님 이번에 노회장이 되셨는데 여러분들 그냥 노회장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희가 청신을 졸업할 때 한 1,0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홍 목사님과 같이 졸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1,000명 중에 우리 홍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노회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노회장, 우리 저희 동기들 가운데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주시죠. 축하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1,000명 가운데 첫 번째라는 그 귀한 은혜가, 그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많이 협력해 주셔야 되고 또 노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1년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손발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PPT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렇게 좀 보시고 또 함께 기도도 좀 해주시고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2004년도 12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20년이 지나서 해수로 21년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필리핀의 중부 루손이라고 가장 큰 섬 가운데에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죠, 그렇죠? 마닐라에서 한 북쪽으로 100km 정도 1시간 떨어져 있는 앙겔레스라는 지역, 빵빵과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앙겔레스라고 이름 잘 모르시더라고요. 빵빵가 이름 잘 모르는데 클락이라고 하시면 잘 아시더라고요. 옛날에 미 공군 기지가 있던 그런 클락과 그리고 1시간 정도 옆으로 가면 수빅이라는 또 바닷가, 옛날에 미 해군 기지가 있던 칠함대가 있던 아주 유명한 요충지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첫 번째로 제일 큰 사역인데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언어도 안 되고 또 문화나 그리고 현지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산족들 교회를 한 3년 섬기면서 선교 훈련을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 정관 드림교회에서 많이 또 후원을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현지 목회자 자녀도 도와주시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게 분유 나누는 사역,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당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 2살 미만 아이들에게 본유를 또 나눠 주셔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아직 그 아이들이 정말 큰 일꾼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그 지역에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귀한 사역들을 또 감당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2007년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총 7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보여주시면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척을 하면 또 한국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도 찾아오시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고 은혜 받고 또 헌금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또 아름답게 건축을 또 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부목사도 있고 뭐 목회만 했지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또 현지에 가서 또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보시면 교회가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맨 마지막에 건축한 것은 2층으로 건축을 하고 저 2층이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이 5개도 있고 화장실, 욕실이 4개고 그래서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선교팀이 와서 먹고 자고 주방까지 다 되어가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블레싱 선교센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매년 찾아와서 선교 훈련을 하고 또 함께 협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드림교회도 꼭 오셔가지고 같이 또 다시 한번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교센터 옆에 좀 달아내 가지고 부엌을 만들다 왔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주방과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지금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팬데믹 전까지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마치고 나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재값도 배가 오르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 마지막 교회를 짓고 팬데믹 마친 후에 이제 저와 같이 동령하는 선교사님 늦게 오셨는데 60이 넘어 오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는 언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제보고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하나 좀 건축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교회를 한 60평 정도 되는 교회를 건축을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한 60평 정도 교회를 지으면 건축하면 팬데믹 이전에 한 4천만 원 정도면은 건축을 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그 교회를 60평을 짓는데 한 8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건축하면서도.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으면 땅 사고 교회를 건축하면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점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교인들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정말 교회가 어려워요. 우리 정관주연 교회는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데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이제는 개척하기가 힘들겠구나. 개척을 해도 교회를 건축하기가 힘들겠구나. 이전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러면 우리도 한번 교회를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건축해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헌금도 해주고 그래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 건축해 왔는데 한 1억 든다 이러면 다들 고개를 돌리셔요. 그래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접었죠. 이제는 교회가 힘들겠구나.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는 일이 선교지에 점점 어렵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좀 있는 교회나 잘 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처졌는데 이 다음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 교회들이 이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관계없이 선교사하고 관계없이 제가 7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중에 6교회가 다 자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현지 목회자들 세우고 교회를 다 줬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건축해서 현지 목회자 신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 교회다 주니까 제가 자꾸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그냥 제가 몇 년만 하고 또 딴 데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 평생 당신 교회라고 너 교회라고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 현지 목회자들이 정말 제 교회예요. 그래 네 교회다.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인데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 죽도록 목회를 하니까요. 교회가 부흥을 해요. 교회 부흥하니까 야 우리 선교사님 세운 교회인데 우리도 선교해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요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포기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지 교회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삐아사라는 교회가 2008년에 세웠고 2008년 건축한 교회가 이 두 지역에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여기 UGLCC라는 교회인데 2018년 세운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마산 장신대학 안에 있는 장신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20주년 기념교회로 제하고 건축을 한 교회예요. 이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지금 현재 이 한 교회가 6지역에 동시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점심 먹고 다 6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보면 선한목자교회라고 이 교회는 자기들이 헌금해 가지고요. 크진 않지만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가 마음가짐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많이 바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들과 일어나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지금 저도 열심히 이제 개척하는데 쫓아다닙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또 개척하는 데 가서 빵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바빠요. 너무 감사하게 선교지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척 사역을 하면서
또 현지 교회들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선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개척을 하면 선교사님 교회 세워주겠지 하는 마음. 전에는 제가 그런 마음 좀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뭐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들이 물론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질 수도 있지만 이젠 스스로가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시면은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바울처럼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현재 목회자를 두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나는 이방인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산베드로라는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10년 좀 지나가고 언어도 되고 이 필리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목회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지. 근데 제가 왜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갈 사람 헌신해라. 자기가 불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만나서 신학교에 가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할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기는 선교사로 갈 건데 저는 목사가 될 건데 그거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디든 가라 하면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결혼이나 하자 이러고 결혼했거든요. 결국은 제 믿음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루는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우리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에 한국 사람에게 목회를 하겠다고 말은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우리 필리핀 산페드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단페 교회 그리고 델라파즈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이제 단페 교회는 자립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자립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델라파즈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성도들도 약하고 아이들하고 노인들 어른들만 있어서 제가 두 교회를 같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두 교회, 세 교회를 목회를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 9시 가서 설교하고 11시 가서 설교하고 오후 3시에 가서 설교하고 1, 2, 3부를 그냥 매주 설교를 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이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런 사역들의 모습들. 감사한 게 이제는 그 교회를 지금 한 15년째 섬기고 있으니까 처음에 만났던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나이가 한 30씩 되니까 막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5월 제가 중순에 빨리 들어가는 이유가 5월 23일 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해요. 여전사님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선교지에 왔던 한국 우리 청년이 눈이 맞아가지고 목사님 저 전사님 너무 좋아요. 소개시켜 주셔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좀 믿음이 좋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 가운데에 짝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자매들이 많습니다. 믿음 좋고 얼굴 예쁘고 좋은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다음 넘겨주시죠.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아이들 가르치는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 선교원을 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이 조아라는 선교원도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우리 뽀락에 있는 이런 조그만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선교원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선교원을 구입하게 하셨어요. 한 1억 정도 되는데 저 선교 저 건물 주인이 한국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제가 이거 사면 얼마에 주실 수 있어요? 물으니까 아유 목사님 선교하려고 하는데 막 반으로 깎아줄게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5천만 원 달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장로님 5천만 원도 많아요. 그 장로님도 목사님 목사하지 말고 강도를 하시죠. 결국 4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선교원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건물이 3개인데 한 동은 선교원으로 쓰고 또 한 동은 또 게스트룸으로 쓰고 한 동은 우리 교사들이 쓰던 기숙사로 하면서 저희는 아이들 12명을 뽑아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1년간 가르치는데 교육 사각적이 있는 아이들, 제일 빈민 아이들 그 아이들을 12명을 저희 순착수로 뽑아가지고 전액 무료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 전도 요 3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일날 모아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이 선교를 해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이 아이들이 찬양 배우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부모들에게 또 찬양도 부르고 또 아이들이 말씀도 외우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들도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물어봐요. 왜요? 이러면 자기들도 교회 오겠다고. 근데 저희 교회가 좀 멀어요.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소개를 해서 보내고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걸 또 보시면은 저희들은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 월급 줄 정도의 재정만 되면 어디든지 저희들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도 선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지금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구덕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골에 가더라도 아이들이요 너무 많아요. 저희는 교회들이 다 시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없는 데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도시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마을만 찾아다 보니까 저희 교회들은 다 시골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골에 가면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평균 많게는 120명, 시골인데도 적게는 뭐 70명, 80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호점으로 우리 단패 축복교회에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또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저희 공사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정관드림교회 집사님이 감사하게 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래야 제 오픈해서 지금 아이들 12명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들도 그 가운데 전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성교원을 이용해서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악기를 가르칩니다.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레코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미술도 가르치니까 저희들이 감사한 게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현지 교회인데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저희 방과후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주일 학교가 생겼어요. 저희 주일학교 우리 유치원의 교사들 가운데 전도사님이 한 분씩 딱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율동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교회 가서 찬양도 부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저기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방과후 학교에서 배웠다고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주일학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찬양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래서 그 교회 주일학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가 또 부흥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꼭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들도 목사님 우리도 좀 선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솔직히 좀 버거운 게 뭐냐면 교사 2사람 이렇게 쓰게 되면 한 달 그 사례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감사하게 이 두 선교원은 한 집사님과 또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이 교사 월급들을 이렇게 감당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역 중에 보시면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선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동력자를 주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저보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과 또 한 2년 뒤에 오신 선교사님 세 분이서 저희들 선교를 같이 하면서 블레싱 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40개 교회가 되는데 그 40교회가 다 저희가 세운 교회처럼 이런 가정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묶어서 교단을 만들고 그래서 12년부터 신학교를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돈만 있고 선교사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를 세워놓고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목회자들. 외부에서 불러와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신앙도 안 맞고 신학도 다르고. 그리고 외부에서 불러보니까 자꾸 선교사들 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사람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성현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2년 전부터 신학교 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 과정으로 14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MDB 과정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으로 5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희는 학교를 오픈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 블레싱 교단에 있는 교회 40개 교회에서 학생들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 재교육시키는 것. 목회자들이 어쨌든 살아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자 영성센터와 리더십 그런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 센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한 목회자가 있는데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냐고 물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좀 어렸을 때에 자기 청년 때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는데 어렵잖아. 힘드니까 자기를 그냥 전도사로 세웠대요. 신학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좀 도와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도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로 세워줄 테니까 그냥 도우고 다음에 신학교는 다음에 가라. 그렇게 해가 전도사가 되었는데 1년 뒤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 소천을 해버렸대. 1년 뒤에 소천해보니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어졌잖아요. 그 교인들이 당연히 아이고 뭐 파스터 당신이 뭐 전도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 되라고. 그래갖고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JLC를 하면 이제 조수아 리더십 센터인데 한 4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한 70%가 그런 상황이에요. 70%가. 제대로 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4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죠. 성도들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현지 목회자들을 좀 재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다음 보시면은 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년째 치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의료 사역을 위해서 동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집사님인데 치기공사예요. 기공소 소장이신데 자기 기공소도 있고 크게 하시는 일인데 석 달 만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5교회 교회 성도들 10명씩 틀리를 해주셔요. 그리고 발치를 많게는 한 100명 정도 하루에 적게는 한 40명 정도 발치를 하셔요. 일을 얼마나 잘 뽑는지 몰라요. 병따개 뽑아서 뽕뽕뽕 이렇게 뽑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들을 지금 12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안에 저희들이 이런 의료 사역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자기 개인 사비로 지금 땅도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의료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 사역들 계속해서
현지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도 만들고 있고 우리 교단에 저희 지금 필리핀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일학교를 해보니까 가르칠 재료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계단 공과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 우리 주일학교 계단 공과 새로 나온 공과가 있는데 너무 잘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번역을 하게 되면 저희 교단 교육부하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정식으로 발간을 우리 현지 따갈로어로 버전으로 해가지고 발간을 해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필리핀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청소년 사역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청소년 연합 수련을 하는데 보통 한 200에서 한 300명 사이 아이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너무나 귀해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표를 뽑아왔는데 제 예쁜 아이들 순서로 뽑은 게 아니고 다 이쁘지요, 그렇죠?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선교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운데 이제 대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에 이제 예능 쪽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아이 까만 옷 입은 아이는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 마치면 이제 회계사가 되어 같이 또 선교하는데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아이들은 우리 니코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거뭐 성경은 잘하는데 뭘 잘 행정적인 게 잘 못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경영을 좀 공부한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경영 공부하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아이는 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치과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치과 사역 하는데 치과 선교하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상위 뭐5% 안에 들 정도 공부를 잘해가. 내가 헌신할 수 있겠냐? 자기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마닐라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치대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3학년 하고 있는데 한 3년 지나면은 또 치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같이 또 치과 사역을 하는. 거의 졸업반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졸업을 시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들 한정적인 아들보다 계속 저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학사관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보다 저희 지역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 도노반 주립대학이라고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15,000명 정도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감사한 게 뭐냐면 주립대학, 시립대학, 국립대학이 다 무료입니다.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다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학기 마치고 B학점 이상 안 나오면 다음 학기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공짜로 공부할 아이들만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계속 다닐 수 있는데 그냥 폼 내고 대학 가고 싶어서 온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지역에서 그 학교까지 가려면 우리를 지금 버스죠.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굉장히 멀어요.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곳에 우리 교회 3군데, 4군데 교회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를 3번씩, 4번씩 갈아타고 그리고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뭐 학비는 안 드는데 차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보통 갔다 왔다 점심 먹고 하루에 한 300페소 정도가 들더라고 보니까. 300페소 이런지 잘 모르죠. 그렇죠? 한 100페소가 우리나라 돈은 한 2,500원 정도 돼요. 그럼 한 7,500원 정도 되죠. 그럼 뭐 크게 안 드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하루 일당이 500에서 600페소입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하루 일당이. 그럼 아이가 하루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면 하루 일당의 반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필리핀 알다시피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이 5명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제일 많이 낳은 가정이 13명입니다. 그 한 배에서 낳았어요. 13명이. 끝내주죠. 예.
그 평균이 뭐 5명, 6명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학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아이가 하나 보이죠? 이 아이가 장년대 밑에 동생이 4명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동생이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동생도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를 쉬어라. 근데 얘가 너무 학교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아주 리더인데요. 찬양도 찬양 인도하다 하고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쉬어야 된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리시가 이름이 아이리시인데 아이리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좀 안 좋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이랬더니 말을 머뭇머뭇하는데 그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니까 얘가 좀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혼을 되게 났어요. 그래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학교를 좀 다니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다음에는 학교 앞에 학사관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기 전까지 지금 그 학사관을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 있는지. 학사를 운영하는데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뭐 제가 생각에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정도 후원하실 분 10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어려우면 5만 원 한 20명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만 원 벌써 확보가 됐습니다. 한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거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주일학교가 안 된다. 주일학교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데라도 밀어주자. 필리핀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된다고 손 놔가 될 일이 아니고 잘 되는 데가 있으면 그 잘 되는 데라도 밀어주자.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을 해 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다음에 보시면은 참 감사한 게 제가 우리 해마다 마지막 연말 되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추수 감사주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 주 연말에 감사 예배를 드려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20주년이 되었고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목사님 오신 지 20주년 저희를 위해서 섬겨 주셔서 20주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갖고 20주년 감사 예배 및 우리 연말 감사 예배를 우리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감사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 이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정관드림교회 저를 파송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늘 또 성경금을 통해서 또 섬겨주셔서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늘 거기에 때문에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 선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선교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일 말씀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따갈로로 하는 건데 여러분 아꼬아이 크리스티아노 아꼬아이 아낭낭 디오스 이 말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다 같이 그렇게 구호처럼 외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왜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까?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름 너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주님과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닮은 사람. 그럼 주님의 무엇을 닮았습니까? 얼굴이 닮았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닮은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주님의 말이 닮은 사람, 주님의 행하심이 닮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정체성이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 어딜 갔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자기의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구약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말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참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점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어때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내가 잘 살면 그만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도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 하죠 요즘은. 가나안 교인 아시죠?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예. 이게 가나안 교인이라. 저도 처음에 가나안 교인이라길래 굉장히 거창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교인 좋은 거 아닌가 이랬더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랍니다. 예,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오는데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왜 교제를 놔두고 왜 서로 인사해야 돼? 왜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하는지를
점점점 잊어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 얼굴을 딱 보니까 다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확고한.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든요. 드림교회 예배 드리는 것들 뭐 우리 목사님 막 힘있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날마다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선물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선물은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만 기쁘고 주는 사람은 별로 안 기쁘다. 그럼 이게 뭡니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뇌물.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선물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은 더 기뻐요. 내가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예? 자동차? 하루는 남편이 여보 당신 차 타고 다녀. 세차 키를 딱 줘. 로망 아닙니까? 로망.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닙니까? 뭐 좋은 금 팔찌, 금 목걸이. 근데 이런 것들 다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장례식을 뭐 우리 필리핀도 해보고 해봤지만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늘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남에게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개척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딘데? 그러니까 아레아시라는 동네인데 굉장히 멀어요. 교회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가야 돼요. 아니 왜 그래? 먼 데까지 개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차로 가도 2시간인데 현지 그거 뭐죠? 지프니나 이런 거 타고 가면 3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갔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먼 곳에다 개척을 했냐? 좀 가까운 데 하지. 그러니까 우리 현지 목회자가 그래요. 목사님 허니케이 알죠? 우리가 이제 청년이 있어요. 이제 21살짜리인데 허니케이 알죠? 또 허니케이 알지? 허니케이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게 되었어요. 이러더라고. 그 애가 왜? 이랬더니 그 아이 삼촌 가족이 이 지역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삼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삼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것까지 와서 전도를 했는데 삼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없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교회를 좀 서기로 해서 교회를 가니라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 현지 목회자들하고 삼천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까이가 너무 실망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들 의논해. 그럼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좀 멀어도 하면 어떡하게. 그래서 그곳에 개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요 바빠요. 그 교회가. 점심 먹고 나면 교회 차에다가요 의자도 싣고 악기도 싣고 막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한 2시간을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마치면 끔끔할 때쯤 되면 또 그걸 다 실어가지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 한 사람, 이 청년 한 사람의 그 구원의 열정, 은혜, 그 선물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또 뭔가 있죠. 가족 교회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복음 뭐 전도 집회인가 뭐 윤형주 장로님도 오시고 필히 여러분들 가족들을 다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형제들을 초청하시고 부모님들을 초청하시고 자녀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그 표현을 이번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삶이고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선교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전파의 삶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교적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